시작하겠습니다. 솔직히 정신이 없네요. 뭘 했는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일단은 한 번만 눈으로 쑥 보고 음, 아, 좋네요. 25장 아주 좋은 거 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시작되겠네요. 그쵸? 자, 우리 먼저 이 24장 마무리하면서 연결될 거예요. 그 22절, 24장 22절, 23절 읽어주시고요.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네, 감사합니다. 자, 거기서 죄인이 결박당한다. 그리고 예수님만 빛난다. 해, 별, 빛이 사라진다. 예수님만 빛이 된다. 이 표현이거든요. 그게 계시록에서 어떻게 등장하냐면 계시록 20장 1절 2절 보시면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들을 결박되죠. 그쵸? 여기도 한 천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천사를 또 어떤 천사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라고 했을 때 그것을 형상화한 거잖아요. 그쵸? 그게 아까 작은 책을 들고 있던 천사 기억나시죠? 우리의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지금 사단을 결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뭐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지나가던 개도 사단을 결박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요. 열쇠.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음부의 열쇠예요. 그쵸? 그래서 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내려와서 뱀을 결박합니다. 1000년 동안 결박해요. 그리고 그 1000년 동안 3절 보면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저갱에 던져놓고 그쵸. 그래서 아무도 속일 수 없게 된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000년이 지난 후에 4절 보시면 뭐가 등장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세요. 그럼 그러니까는 보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좌들에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앉아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거든요. 이 백성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냐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심판의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이것은 원래 예수님께 있는 거죠. 원래는. 근데 하나님께 있는 거가 예수님께 주어졌고, 그리고 예수님께 있는 거가 지금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음. 이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땅땅땅 판단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요, 사단이 줘서 뱀이 줘서 먹는 게 있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먹는 거 있어요. 지금 이 장면은 책을 먹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음. 그렇죠? 그 책을 먹었을 때 입에서 다나 배 속에선 쓰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전히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아픔과 그분의 대속 그 모든 것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들은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게 왜냐면 하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함께 있잖아요. 하늘에서.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드디어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흐름이 이해되시죠? 요한만 먹은 거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힘 있는 천사가 권세 있는 천사가 예수님이 땅과 바다 사이에 서서 손을 들고 맹세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책을 먹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적어야겠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이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 보고선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리고 아들에게 보이지 않으시고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주께서는 그의 종 선지자에게 그의 하신 일을 알리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려왔을 때 그들에게 심판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심판의 권세는 너 사형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이 선과 악을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대로 이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킹제임스에 보면은 심판이 맡겨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함께 통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6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하늘에 가면은 갑자기 짠 하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책을 먹는다라는 것과 이 이야기가 연결이 돼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것 하나 문맥상 맞는 게 없어요. 그냥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만 돼요. 하지만 땅에서 올라가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이게 묘사하는 것들이 연속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여기에서 우리가 왜 하늘로 가야 되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야지만이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과 분리된 상태에서 그 책을 온전히 먹어서 하나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내려와서 함께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언젠가는 계시록에 갈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지금 이사야서만 해도 지금 뭐 얼마나 많은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갇힌 바 되었다가 잠시 노인 바 된다. 그리고 그때는 해도 달도 부끄러워질 거다. 그쵸? 21장이에요.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23절 보세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맞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것과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것이 같아요. 근데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거를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 하늘나라에는 정말 밝아가지고 거기에는 해도 달도 쓸데없다. 신기하게도 그 부분만 문자 그대로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사야서 보니까 이 표현은 계속 나오던 표현이에요. 왜? 해와 달은 빛을 내는 광명체이지 빛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빛을 낼 수 있는 거지 빛 자체가 아닌데 스스로를 빛으로 여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어둡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해되시죠? 예. 제가 100번, 1000번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지만 계시록은 해석하는 책이 아닌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읽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읽어온 표현이 그대로 계시록에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부터 읽어왔던 것이 제대로 이해가 됐다면 계시록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앞에서 하셨던 이야기가 확정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이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성경 밖에서 뭐 역사든지 뭐든지 신기한 거를 뉴스든지 뭐든지 끄집어 와야지만 겨우 끼워 맞출 수 있는 게 퍼즐이 아니다라는 거를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건 위주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사건 위주가 아니에요. 자, 이제 오늘 대망의 25장입니다. 25장에는 멋진 이야기가 많아요. 25장 1절 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24장이 끝나고 나서 지금 찬양하는 게 나오죠. 예. 지금 그 24장에서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심판. 24장은 뭘 얘기한다고요? 심판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심판을 보고서 갑자기 찬양이 등장해요. 그래서 25장은 이 찬양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심판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하여서 찬양을 합니다. 됐죠? 그리고 26장에 가시면 1절 보세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보세요. 우리에게 저기도 보면 지금 노래를 부르죠. 그러면 이 찬양의 근거가 이 심판을 온전히 이해한 거예요, 지금. 기분 좋아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분 좋게 하려고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계시록에 오셔서요. 참 내가 너무 계시록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4장 가볼까요? 4장? 8절 먼저 읽어보시고요.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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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네, 지금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밤낮 쉬지 않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요한이 밤낮 쉬지 않고 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찬양이 계속되는 찬양이거든요. 이거 재밌어요. 계속되는 찬양. 그 계속되는 찬양은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거룩하다. 거룩하고 전능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계속되는 것은 그분의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거예요. 됐죠? 그리고 또 하나 뭐 있냐면 새 노래가 있어요. 음, 성경은 두 가지인 거예요. 계속되는 노래가 있고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눠요. 새 노래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좌 생물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거고요. 존재적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새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 그분의 경험, 그분의 어떠함을 경험한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장 9절 보세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자, 보세요. 가지고 그들이 해죠, 그들. 그럼 이 그들은 누굴까라고 하면 바로 위에 보세요. 성도들의 기도 나옵니까? 음,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새 노래의 기본 개념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그 새 노래를 기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새 노래 기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나중에 또 누구가 등장합니까? 14만 4천 등장하죠. 그게 7장이겠죠? 그 사람들은 이거 다 하기 어려우니까 지금부터 그냥 말로 넘어갈게요. 나중에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이고요. 그쵸? 어디로 가든 따라가고요. 14장 보면 노래 부르고요. 우리 늘 봤던 거예요. 제가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돌아와서 5장 다시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5장 9절 10절 다시 읽어주세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마지막에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삼으신다, 제사장 삼으신다 이 말 나왔죠. 음, 이 이야기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계시록 20장에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 보세요. 거기에 마지막에 집사님이 읽은 것 중에서 합당하다라는 거 나왔어요? 12절에? 네, 찬송. 11절에 합당 나왔어요? 네. 4장, 죄송합니다. 헷갈려. 편집. 워, 왜냐하면 워. 지금 합당하다는 단어를 처음부터 해줬어야 됐는데 제가 너무 계시록을 자세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너무 건너뛰려고 하다 보니까 헷갈릴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여기서 편집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성취라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통치한다라는 거가 가당키는 해요? 여기 계신 사람들이 어떤 분인지는 저는 잘 모른다고 치지만 사단은 우리보다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사님이 하늘에서 통치자가 된다 그러면 아, 맞습니다라고 얘기할 사람 몇 명 될까요? 브루스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음, 그쵸? 그러면은 이걸 반대할 사람은 수천 수만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이제 따라오실게요, 이제. 자, 단어를 볼게요. 계시록 3장 4절 가보세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래서 합당한다 그러죠, 합당. 음, 그런데 이게 나와 함께 다니니 합당하다 아니라요.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 말고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합당하다라고 하는 자격이 생겨요. 합당하다. 지금 계시록에서 신기하게도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합당한가예요. 계시록 4장 11절 가보세요. 우리가 했었으니까 4장 우리 그러니까 주 10절 11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과 보좌 앞에 드리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합당하다 그러죠. 그 다음에 5장 2절.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맞죠? 그랬더니 합당한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4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그러니까 울었더니 합당하다는 계속 확인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확인하고 싶은 거는 그 존재가 합당한가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합당합니다. 합당합니다. 예수님 합당한가? 합당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집사님들, 저는 김준식 합당한가? 라고 할 때 합당한가라고 하는 거를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동행인 거야. 재밌죠? 팍팍팍팍 머리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막 지나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편집 얘기한 이유가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자 이제 9절 봐보세요.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이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거는 새 노래인 거야. 하나님의 본질적 존재에 관한 게 아니라 이제 경험한 거거든요. 그 경험이 뭐냐면 읽어보세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렇죠. 이걸 경험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늘, 땅, 바다에, 하늘, 땅, 그 땅 아래에서 그 누구도 뗄 수 없는 인을 뗄 수 있기에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합당하다. 말 나왔죠. 그쵸? 그 5장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빵!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합당합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하고 예수님, 어린 양, 합당한가 했을 때, 4장에서 하나님, 5장에서 예수님, 합당합니다로 간다. 이 말이에요. 아름답죠. 그쵸? 그러니 이 이야기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성경에서 말하는 게 마치 뭐라고 할까요? 살아있는 느낌인 거, 살아있는 느낌. 그냥 어떠한 비밀스러운 무슨 코드를 맞추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존재,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서로가 서로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합당해요. 그렇죠? 예수님 어때요? 죽으시고 모두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합당해요. 맞아요? 우리는 왜 합당해요? 그분과 항상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동행하고 그들 쫓아가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합당한 거야.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또 반대로 이제 반대가 아니죠. 또 다른 게 바로 심판이에요, 심판. 그게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에 나올 거예요. 계시록 14장 오셔서 7절 보세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보시면은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근데 거기에 보시면 어떤 존재를 경배해야 되냐면 하늘, 땅, 바다 창조한 자라고 얘기하죠. 그게 아까 우리가 4장에서 하나님 소개할 때 맞죠?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기 때문에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러면 이 심판이라는 것도요.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지 합당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16장 보세요. 5절 읽어주세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7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지금 심판이 의롭다, 심판이 참되다 했죠. 음. 그럼 심판 받는 사람들은 심판 받는 게 괜찮을까요? 라고 하면 그때 6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와, 맞아요? 그래서 심판한다라는 것조차도요. 그분의 존재가 심판할 자격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심판받아야 될 대상들은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공의라고 하는 개념에서 모든 존재에게 온전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게 합당한 심판을 온전하게 경험하면 노래가 등장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노래고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 노래가 어떻게 흘러나올 거냐? 이사야서로 가는 겁니다. 그게 24장, 25장, 26장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래서 24장까지 심판에 대한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부터 나오는 노래가 어떠한 의미인가를 오늘 보는 거예요. 그거 설명하다가 절반이 지났지만 다시 올게요. 자, 근데 뭐지? 네. 그, 그 피를 마시게 하는 게 뭐예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하면은 한참 가야 되니까 한참 가야 돼요. 왜냐하면 계시록 공부할 때 할 거라고 좀 남겨두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되면 이사야서 아예 못해요. 제가 왜 계속 계시록을 가냐면 이사야서를 하면 계시록이 저절로 풀리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계시록을 가는 거지 지금 우리는 계시록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 궁금하셔도 이 정도에서 이렇게도 익혀지는구나 해서도 멈춰주시고 오늘은 이사야서로 돌아오세요. 다 해드릴 거예요, 결국에. 자, 다시 25장 1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을 경험하고 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성취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다. 그 다음 주께서 성읍을 돌 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공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딱 멈춰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원하시는 건 뭐냐? 5장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 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 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그렇죠. 겸손하게 한다예요. 땅을 황폐하게 하신 모든 것은 다 교만한 것을 낮추심 이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일을 겪게 됐을 때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러면 지금 산은 시온산이겠죠? 사람들을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을, 깨달음을, 생명을 베푸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 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를 싹 치우시네요. 그쵸? 얼굴 가린다라고 하는 건 보통 창녀들이 가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그러니까는 신부가 얼굴 가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것을 가리신다, 그러니까 치우신다예요. 어떤 의미냐면 그것을 얼굴에 베일을 치우는 사람은 신랑만 치울 수 있고요. 그리고 창녀들이 가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여자가 자기가 아무 여자 남자한테나 간다 혹은 자기 얼굴을 부끄러움을 가린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신랑이 신부의 베일을 벗긴다라는 정도로 적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려졌던 거를 치우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은 다 어느 데서 이루어지면 이 산에서 이루어진다. 시온. 그다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와, 사망을 멸망시킨대요. 사망을 멸망시킨다. 바울이 그랬죠. 마지막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다. 기억나시죠? 고린도전 15장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계시록도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사망이 불못에 떨어지죠. 가서 읽어볼까요? 계시록 21장 4절. 맞나? 모든 눈물을 읽어보세요. 다시 잘못한 것 같아. 읽어봐요, 일단. 4절 읽어보세요, 일단.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네, 그리고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그렇죠. 불못이라.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고린도 전서 15장 54절부터 읽어주세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사망이 사라지는데 바울이 얘기하기를 사망이 죄를 지어서 사망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망이 쏘는 게 죄예요? 사망이 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 없음에서 나오는 게 죄인 거야. 그래서 사망을 우리 뭐라 읽어야 돼요? 생명 없음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가 만들어내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서 사망을 삼키신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렇죠. 이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건 거예요. 돌아오셔서요. 25장 돌아오셔서요. 그러면 25장 9절입니다.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렇죠. 그러면 이걸 다 이루어지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이걸 알게 된다 이거야. 심판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이렇게 자기 산에서 나타나시네요. 그렇죠? 12절.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교만한 모든 것을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거를 이 심판을 경험하고 나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많이 갈 수가 없어서 계시록에서 너무 시간을 끌어가지고 오늘 다른 거 하나만 딱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26장, 27장에서 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심판을 계속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그 재판관이 너 유죄, 너 무죄 이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계속 공부해 왔으니까 알잖아요. 지금 우리가 유죄, 무죄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의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이라고 하는 죄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너는 믿으니까 믿음이 있으면 무죄고 믿음이 없으면 유죄라고 하는 거냐? 그것도 문제인 게 뭐냐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 인류 역사상. 인류 역사상 예수님에 대해서 이름도 못 들어본 사람이 수두룩할 거고, 그쵸?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너무 편협하게 다 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 태어나시기 훨씬 전에 사람들 혹은 문명이 가기 전에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나 예자도 못 들어봤을 거란 말이죠. 그건 다 동의하시죠, 그쵸? 그러면 제가 딱 끝나기 한 10분 만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판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심판이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요한복음 5장에 심판의 권세. 그런데 지금 나중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심판을 대체 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까지 내려온 거예요, 지금.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들한테 심판을 하는 거? 아니죠. 예수님의 재림과는 다른 이야기죠.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 이거는 예수님의 삼림제잖아요. 천년기 이후의 이야기잖아요. 근데도 왜 지금 여전히 심판의 권세를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그러니까 재림 이후에 뭐하러 굳이 또 심판을 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올까요? 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질문 이해하셨어요? 예.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은 재림 때인데 재림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다시 또 뭐가 좋아서 우리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시는가라는 질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이 심판이라는 것은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하는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제가 답부터 알려드리면 이 심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 혹은 생명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로 갑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이 인간을 창조하는 건요,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목적을 우리는 짧게 얘기하면 관계예요. 됐죠? 그래서 이 관계로 했는데 이 관계의 대상이 된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특권이죠. 근데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도 있겠죠. 그런데 이 피조물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다른 거야. 집사님이 따님과 애완동물과의 관계가 다른 것처럼.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우리가 했던 걸 제가 지금 복습하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한 단계 더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은 곧바로 나가면 이거 처음 듣는 분들은 아예 이해 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막 가지만 중요한 거니까 계속 들으셔야 돼요. 안다고 그냥 생각 안 하시면 안 되고. 그런데 인간은 유한하죠? 그런데 인간이 존재를 느끼는 건 제가 그랬잖아요. 우주에서 갑자기 아무런 감각도 없는 상태에서 생각만 할 수 있다고 자기의 존재를 느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존재는 항상 관계 속에서 확인돼야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식하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 인식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식할 수 있어야지 존재가 존재하는 거지. 아무도 나를 인식할 수 없고 내가 나조차 확인할 수 없으면 그 존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존재에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존재의 목적, 모든 것은 다 관계에 있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사이의 관계를 주셨어요. 근데 이 인간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나냐면 아담으로부터 하나의 씨로부터 나온 관계야. 그러니까 관계를 다 더하면 결국에 하나야. 근데 신기하게도 그 하나의 관계 속에서 많은 씨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의 씨로부터 나온 모든 존재와 1대1로 관계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개인으로서는 다 알지 못해. 그렇지만 하나님과 A라는 사람이 관계가 있는데 몰라. 다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B와 A와의 관계가 있죠. 그러면 B와 A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A와 B와의 관계 속에서 알게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한으로 가면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그 관계 속에서, 왜냐하면 관계가 존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존재를 이해하려면 관계를 이해해야 되는데 관계를 이해해야지만이 알 수 있기에 그 관계가 무한으로 가면 그제서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절대로 유한한 피조물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 아는 방법은 하나님이 지식으로 넣어줘도 지식으로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을 지식으로 하세요? 마음의 울림으로 해요. 그쵸? 감정이란 말이야, 관계는. 그러니까는 내가 아무리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모든 지식을 여러분들 쏟아 넣어도 여러분들은 거기서 하나님 사랑 못 느껴. 근데 정말로 나이 많으신 어떤 여집사님이 하나님 사랑하세요라고 한마디 하면 하나님 사랑 느낀단 말이야. 그게 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지식으로서 알리려고 하지 않으시고 이 무한히 연결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리시기를 원해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A는 말을 잘 듣고 B는 말을 잘 안 들어. 그래서 A는 말 잘 듣는 걸 의인이라 그러고 말을 잘 안 듣는 걸 악인이라 그래. 그러면 생각하기를 악인은 망했네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거예요? 망가진 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 따님이 아무리 잘못해도 따님과의 관계는 망가질 수 없죠. 이해되세요? 그 관계는 절대 불변이야.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 내가 의인인가 악인인가만 집중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한 거야.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겠어요? 제가 이걸 왜 하는 줄 알아요? 오늘 아들이 나한테 성경을 질문을 했는데 그것을 대답하다가 이걸 해줘야겠다 싶어서 해줬는데 하고 나니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해줘야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심판이 주제잖아. 그래서 왜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지옥 가 이러고 끝나면 그거 얼마나 슬퍼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왜 심판이 뭔가라고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의인이든 악인이든 간에 여전히 유효한 건 뭐예요? 관계인 거야. 이 관계는 A가 착하다는 거를 증명하는 관계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관계예요? 하나님의 존재. 이거예요. 음, 핵심은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타나는 거야. 그게 핵심이지 얘가 착하냐 얘가 못됐냐를 나타내는 게 아닌 거죠. 엄청 멋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래요. 그 목적 이룬 거예요. 죄를 졌지만 여전히 계속 관계를 만들어냈죠.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이 사람이 악인이든 의인이든 관계가 없어요.
무한의 관계가 나타났고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이잖아요. 개인의 구주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알았든 몰랐던 하나님은 계속 관계가 있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하지만 인간이 죄를 범했고 죄를 범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너무 단절되기 시작했고 너무 완전하다 보니까 노아 때 세상 자체가 너무 악했잖아요. 하나님은 아예 관계를 아예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음.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씨를 보존해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물에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 자체를 부인했으니까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노아 방주라는 것을 마련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에게 창조조차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인 거지. 근데 그들이 무시했고 노아는 준비되었고 그 다음에 씨가 나왔는데 다시 또 바벨 만들고 그쵸? 그전에는 너무 완벽한 세상 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더위도 있고 추위도 있고 힘든 병도 있고 사람 약하게 하셨어. 수명도 팍 줄였어. 그래도 하나님 찾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안 찾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아브라함을 택해요. 수많은 인구 중에서 딱 한 명을 택해. 그게 씨야, 씨. 그리고서는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한테 자식을 줄 건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곧바로 주세요? 안 주죠. 언제까지? 100살 될 때까지 안 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씨를 얻어야 되는데 그 씨는 어떤 씨냐면 믿음의 씨를 얻어야 돼. 그래서 이 씨는 그냥 인간 창조해. 내가 마음대로 창조해야 된 게 아니라 피조물이 믿어서 얻은 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씨로부터 다시 한번 관계를 만드는데 여기는 지금 의인인 악인 관계가 없어요. 그냥 관계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아는 관계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작된 관계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담이 나 창조해 주세요라고 부탁 안 했죠, 하나님한테. 근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믿음의 씨의 관계에서 시작된 거야. 그러면 이제 인류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보세요. 하나님과 있어요. 여기에는 착한이라고 할게요. 혹은 악한 이렇게 나온다고 쳐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든지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착하다 악하다라는 거는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죠. 왜냐면 이거 상대적이니까. 근데 이제 하나가 더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데 착할 때도 있고 악할 때도 있어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근데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계명을 알죠. 응. 그러니까 지금 딱 이 보이세요, 이게 다? 그리고서는 이제 예수님이 딱 오시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회복해 버리시냐면 이 관계를 다 회복해 버리십니다. 모든 존재를 다 용서하세요. 죄라고 하는 거는 생명 없음이죠. 생명으로부터 단절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모든 관계를 다 회복하시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순간부터는 어떤 게 되냐면 원래 창조에서 목적이 뭐예요? 무한으로 연결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였죠.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관계들에 물음표들이 생긴 거예요. 의미가 없지 않냐라는 걸로.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모든 관계를 다 회복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질문 없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모든 관계를 회복한 거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딱 그리고 끝낼게요. 여기 하나님, 여기서 A, B, C 쭉 가서 무한까지 갔다고 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끊어졌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해요. 끊어진 관계. 그래서 예수님을 바울도 그러고 다 화목제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 속죄제물보다는 화목제물을 더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재림의 때가 이제 중요한 거야. 우리는 재림의 때를 심판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재림의 때가 얼만큼 놀라운 때냐면 뭐냐면 역사 이래 딱 한 번 있을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악인과 의인 관계없이 창조된 처음 아담부터 살아있던 모든 그 무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동시에 존재해. 무엇이 실제한 상태에서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모두가 다 실제한 상태에서 동시에 존재하는 유일한 순간. 재림 멋져요? 그러면 그때는 제가 관계가 존재라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순간 맞아요? 얘가 의인인가 악인인가는 중요하지 않아. 그쵸? 왜냐하면 악한 사람에게 하나님 어떠한 관계인가, 그리고 어떤 존재인가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착한 로봇 같은 인간들 사이에서의 관계는 하나님 온전히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범죄하는 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면 내가 그럼 범죄할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모든 예수님의 재림은 이 모든 관계가 진짜로 말도 안 되게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세팅도 예수님이 인간 사이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천군 천사와 함께 공중에 계시고 모든 존재는 땅에서 바라보고 이거 그냥 딱 봐도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이루어지는 심판은 몰래 막 조사해가지고 맞는지 아닌지 하나하나 따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가 모든 존재로서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이 관계를 믿는 사람들은 그 관계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가 되는 거야. 근데 악인의 길은 사라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진다라는 게 뭐냐면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거. 그게 심판이야. 근데 그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온전하게 다 드러나는 상태의 심판인 거야. 책 먹는 거야. 이해되세요? 땅, 바다 사이에 서서 손을 대고 있다. 그걸 다 보게 되면 책을 먹어. 입에서는 달지만 속에서는 써요. 하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 어떠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어떠하시면 온전하게 다 알게 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사람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가라고 하면 네, 그렇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이 흐름 보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되는 노래가 있는데 그 계속되는 노래가 새 노래를 만나는 장면. 그러니까 새 노래가 그 계속되는 노래와 하나 되는 장면이야. 그냥 전능하시다가 아니라 어떠한 전능함을 나에게 보이셨는가? 그냥 창조하셨다는 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셨는가? 그 모든 게 그러니까 새 노래랑 계속되는 노래랑 이렇게 척척척척 해가지고 그러니까 스케일 자체가 달라요. 뭐 어느 날 예배 보고 뭘 지키고 뭘 했으니까 남은 물이고 아닌 거는 적그리스도고 이런 식의 논리가 아닌 거예요. 심판 자체가 스케일이 달라요. 이거 보시면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사야서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 아하스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 때 과연 아하스가 그 그릇이 이걸 이해할 수 있었을까? 그런 거예요.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참여한다라는 게 선택이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때 네, 설명했잖아요, 우리. 선택이라고. 오케이. 아, 그때 제가 이건 정말 다 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단 천사죠.
네. 천사랑 한 하나님이랑 존재가 같은 존재예요,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예요. 완벽하게 다른 존재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그러니까 사람 되시기 전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본체를 나타내신 존재하죠. 그쵸?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냐라고 하면 그분 존재 자체의 관계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나오셨으니까. 같은 존재예요. 근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사람하고는 별개의 존재야. 근데 예수님을 사람으로부터 나오게 하셨어. 그럼 어떤 존재야? 같은 존재야.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존재는 같은 존재. 예수님은 사람부터 나오셨어. 같은 존재. 예. 그 심판은 관계를 확인하는 건 거예요. 그 관계를 왜 확인하느냐? 내가 착하냐, 악하냐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고 내가 그 혼인잔치 초대 다 했죠. 근데 거절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 복되되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되다. 라고, 그러니까 부활시켜주면 복 받았다가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자에게 복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